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 그다음 청소년부 행사, 청년부 행사까지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새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영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전파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흥왕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하나교회뿐만 아니라 이 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4단계 회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과 그 교회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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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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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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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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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2절, 3절, 4절. 대원관님 시계를 저걸 새로 바꿨다라는 그거죠. 여러분들은 안 보실 거예요. 저한테는 깜짝 놀랄 시계가 달려있다고 그랬는데, 저 LED 시계라 해야 되나요? 너무 좋은데 나는 키가 작아 너무 위에 있으면 안 보여. 저게 가능하면 저거를 지금 동그란 시계 그 밑에 달아주시든지, 안 그러면 저기 문 앞에 달아주시든지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감사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야고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우리 목사님, 박무순 목사님 뒤에 막 따라다닌다? 그건 안 좋죠. 이제 그때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기 위하여 서로 나를 갈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많을 때는 미국에서 작게는 뭐 5, 60명이지 많게는 한 100명 가까이 오셔서 며칠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났을 때였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박무순 목사님한테는 그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얘기는 못하고 뭔가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메모로 주시기도 하고, 그때 메모 받아놓은 거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질문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아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달할 것도 있고 또 다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분들도 다 목사님이고 저보다 훨씬 신학적인 배경도 좋으시고 나름대로 말씀도 많이 보시고 깊이 있고 묵상의 깊이도 저하고 비교될 수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게 많았어요. 내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질문 자체를 내가 이해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말씀을 보게 되고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고 얼마든지 해결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몇몇 문제는 제가 뭐 지금 막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몇몇 문제는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갔지만 저는 말로는 그때는 내뱉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거는 이런데 저런데 하는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어찌 보면 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이기 때문에 좀 더 뭐라 그래야 된다 할까요? 복음이 좀 더 복음으로 선명해지기를 원하고 복음 이외에 나머지 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는 게 참 불편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었는데 지금도 알게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제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마 야고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의 복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많은 사도들이 전하고 여러 사람들이 전했는데 그 복음이 처음에 선명한 복음이었는데 지나면서 복음의 본뜻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서 상황에 따라서 재해석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게 본질을 덮어버리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믿음만 강조하고 나머지를 가벼이 여기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보게 되었고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은 야고보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2절이에요. 여러분들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야고보 사도가 62년에 순교를 하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떻게 돌아갔는가 하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62년경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힘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성전의 높은 곳에 데리고 갔어요.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형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동생이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야, 나는 형 동생 관계가 아니라 나의 육신의 형으로 온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야고보를 성전 높은 곳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야고보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 살아있는 신음하고 있는 야고보에게 돌과 몽둥이로 쳐서 죽여버렸거든요.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를 하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1장 1, 2절을 읽었는데요 2장 14절을 볼게요. 우리가 야고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2장 14절.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성경 구절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돼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행함이 없다라면, 말로는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그 말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라면은, 제가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많이 그랬잖아요. 도덕적 잣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신봉하는 그 말씀과 구절들과 거기에 대해서는 예민하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마치 터부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에게 맞든 맞지 않든,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가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저렇게 적용하고, 그건 이미 내가 스스로가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거든요. 그건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든 뭘 하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따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거, 가라는 그냥 평안히 가서 이런 거예요. 평안히 가서 더웁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거는 예를 극단적으로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머리가 헐벗었다는,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역은요, 밤낮 일기온 차이가 커요. 특히 예루살렘 같이 위에 막 한 해발 700m, 800m 이런 데 같은 거, 낮에는 정말 덥지만 밤에는 추워요. 추워서 뭐 긴 옷이나 따뜻한 옷 입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을 만큼 일기온 차이가 커요. 근데 그런 데서는 이불이 따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외투처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이불이었다고요. 근데 그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다라면, 밤이 되면 추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옷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걸 내가 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몰라서 못 도와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안다라면, 저 사람이 정말 절박하고 도움이 필요한 걸 알고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여유가 있다라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지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고차원적인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들, 이런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헐벗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괜찮아 마음 편안하게 가, 편안하게 가서 집에 가면 뭐 다른 거 있으면 따뜻하게 옷 같은 거 끼워 입어. 옷이 있으면 왜 벗고 다니겠냐라고요. 말로 그렇게 가서 따뜻하게 입어. 그럼 집에 가서 있으면 먹어. 집에 쌀 없어? 라면도 없어? 그럼 배달시켜 먹어. 이게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냥 툭툭툭 던진다라고요. 내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상처도 되지 않는데 어설프게 마음이 없이 던지는 말 때문에 누군가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 볼 때 결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17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이런 행위가 없다라면, 남의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다라면, 네가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마음이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준다라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된다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또 도와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군가가 먼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보십시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믿음만 있다 하고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보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말하는 그 입술의 믿음, 네가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는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행동하지 않는다라면 네 말로 하는 건, 말로 하는 건 귀신도 한다라면서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거 잘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걸 믿는 게 그게 들으라는 거고 그걸 지키라는 것이고, 그 말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이 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여호와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입으로 그 고백하는 네 신앙, 너의 신앙의 고백이 입으로만 한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딴 것은 귀신도 한다라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떤다라는 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름 끼쳐 한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 귀신들도 사단 마귀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라고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모든 창조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단 마귀 귀신들도 두려워 떨어서 그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네가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네가 행동으로, 네가 삶으로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예민하다라면,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는 목록표에 있는 그 죄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며, 세상적 도덕적 자체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세상의 기준보다 가치보다 훨씬 못하고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목록표만 달달달달 한다라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귀하게 생각한다라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것? 아니요. 하루에 몇 번 하는 것, 몇 번 하는 것. 심지어 서울에서는 들어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 숫자 셀 때 카운트 계산기 뭐죠? 따깍따깍 숫자 세야되는 것.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100번씩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씩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100번 하고 99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으로 쌓이기 시작한다라면, 형식으로 쌓이기 시작하고 그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강박에 걸린다라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건 누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기 시작한다라면, 지난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총독 빌라도 죄송해요. 그 빌라도에게 재판 받았을 때 그 재판정에 올라가는 계단 22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국교화 시키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유대에 있던 빌라도 총독에 있는 계단을 통째 들고 와서 로마에다가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보면 지금도 그 계단을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하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의 죄를 묵상하고 자기의 죄를 묵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날 때만큼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형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순수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질 때만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형식적인 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 길로 자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9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보십시오. 탄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들아, 무가치한 것에 목매는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7장 한번 갔다 와보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볼 건데요, 15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데 거짓 선지자를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것 같으면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16절에 보십시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열매를 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본성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평탄할 때가 아니라 정말 제가 힘들 때 저의 생각이 어떤지, 정말 힘들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힘들 때 누구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거, 좋은 소리 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절박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듯이 이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술로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니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보실 때 그 생각과 그 삶을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명확한 거예요. 야고보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너네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행함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뭐 어떤 예를, 그래서 예를 들어주잖아요. 다시 야고보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돌아가겠습니다. 예. 21절로부터 보면요 딱 예를 두 가지 들어줘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욥의 예를 듭니다.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 말로만, 물론 말로만 되죠. 그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도 네가 믿느냐니까 믿으니까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겨주신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하는 것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정말 조금 왜 생각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뭐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건 다 자체하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니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 모습, 그 결단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2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제단에 올려놓으니까 그때야.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은 그 마음이 아니라 그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야. 정말 나를 경외하고 있어. 내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정말 순종할 거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묻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23절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건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하는 거예요.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할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벗이라고 되는 것, 의인이라 칭함받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가시고자 하는, 가라고 하는 곳까지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삶, 그게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남들도 보일 때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욥을 또 이야기합니다. 25절에요. 욥이 아니고 라합요. 죄송해요. 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박성훈 목사님이 지금 요소하고 있잖아요.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여리고성에 있을 때 그 여리고성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정탐꾼이 2명이 왔잖아요. 그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그 2명을 잠시 숨겨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나서 다시 도망가게 하고 그 일들을 다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 결단이 쉬운 거 아니에요. 신고했으면 자기가 포상받았을 거라고요. 신고했으면 자기가 훨씬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자기가 이미 사람들의 귀를 통하여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믿기로 결심하였고, 그 믿기로 결심하였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것 같죠?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숨겨주고 도망가게 했는데 가다가 잡혔다라면, 잡혀가 끌려왔다라면 모진 고문 가운데 어떻게 있었냐라면 이야기를 풀었을 것이고요. 저 위에 있는 라합이라는 그 사람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숨겨줬다고 얘기하면 자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신앙은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것, 나는 모태신앙에 믿는 것,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테스트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큰 틀은 믿음은 행함이라는 틀이에요. 하지만 이 믿음이 행함이 되기 위하여 그냥 믿음은 행함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인내라는 게 없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행함, 믿음은 행함이다. 그 이전에 그걸 이루게 하여 그 믿음이 행함이 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게 오늘 1장 2절이에요. 우리는 인내가 없이는 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 살아간다는 거, 말은 쉽죠. 쉬울 것 같아요. 결코 기생랍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쉽지 않은 길이 있었을 거예요. 1장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게 정말 복잡한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 했잖아요. 이 여러 가지는 정확하게 뜻들으면 가지 모든, 완전 뷔페 같은데, 그냥 단품 메뉴가 아니라 뷔페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모든 시험인데, 이 시험이 뭔가 하면 네가 앞으로 시험을 당하게 될 테인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테인데, 그 어려움이 하나가 아니라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다양한 시험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끝나고 났으면 또 새로운 시험, 이거 한번 경험해서 이제 좀 맷집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문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원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원어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 정말 가지 모든 종류의 시험이 네가 다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만난다라는 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놀란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만난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게 네가 예측하고 예측 가능하고 예상하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도 미리 뭐가 있겠네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간판 떨어지듯이, 생각지도 않은 게 뚝 떨어지듯이 너는 상상도 못한 일이 갑자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든 놀라다라는 거에서 그냥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듭하는 건, 거듭은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는 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가 살다 보면 네가 생각도 못한, 정말 뭐라 설명하면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다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그건 네가 상상도 못할 때 갑자기 나타날 거야. 그 일은
반드시 너도 예외 없이 너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야. 그러니 네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럼 그런 일들 앞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여기 온 마음을 모으라는 게 온전히 모든인 거예요. 네가 온 종류별로 가지가지 시험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가지가지 시험마다 그 문제 시험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기뻐해야만 이유. 네가 그걸 짜증내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 가지 종류를 갑자기 닥칠 때마다 그 문제에 잠깐 내가 아파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시련이에요. 세상을 쫓아가려 하는 시련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정말 세상의 개고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시련이라면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기서 인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과정 있잖아요. 참아내는 과정도 인내지만 그 결과물도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이런 거예요.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 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하다 보면 나름의 요령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기잖아요. 나름대로 맷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비슷한 문제에 생기게 되고 비슷한 문제에 시험이 있게 되면 내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의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름의 선택을 하고 집중하고 나를 성장시켰다라면 그게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을 이겨냈다라면 그 이겨낸 시험 때문에 내가 주변에 비슷한 시험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혼을 살리는 그들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위로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하는 위로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이에요. 아니 어떻게 기뻐해요? 정말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한다라는 건 지금 네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가운데서도 기쁨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 그 문제 가운데서 버티고 있다라면 결국은 네가 이겨낸 그 문제 때문에 네가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못하지만 그 힘든 문제들,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은 1년, 2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간의 문제, 어떤 사람은 한평생 수십 년간의 문제.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거두어 주셨을 때 그때 누리는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기쁨 또한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딘다라는 것, 그 인내로 버텨낸다라는 것은 정금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와 동일한 문제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바로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요. 6절 7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든 거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버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인내로 버틴다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기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 흐르는 대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묶여져 있으며 함께 있으면서 네가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버티는 것, 네 스스로가 성장시키는 것,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것. 기쁨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실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십자가 바라보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버티며 뚜벅뚜벅 나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연어와 같이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있으면 실패야 떠나가라, 좌절이야 나를 묶지 말아라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까 야고보서를 보충하는 이야기잖아요.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 제가 금방 얘기했죠. 앞으로 그 인내, 그 문제를 이겨내고 나면 그 열매가 나에게 기쁨이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는 이 믿음의 시련은 연단하여 없어질 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난번 어떤 얘기하니까 누가 찾아와서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금이 없어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음 안에서 하는 우리가 시련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건 연단하여도 없어진다라는 건 금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연단을 하게 되면 불순물이 빠지잖아요. 순도를 높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오른쪽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연단하면 없어질 금이라는 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금도 언젠가는 없어질 날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우리가 새하늘에 새 땅에 들어가는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우리가 세상에 같이 두는 그 어떤 금도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금도, 그 정금, 순금도 다 없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뭐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하늘의 천체, 이 개념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영원 불변할 것 같은 태양, 달, 별 다 의미 없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나면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질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이 체질이라는 게 우리 육신의 체질, 뭐 체질도 그 체질이죠. 여기서 뭐라 하면 변하지 않는 본질, 원소 이런 거 있잖아요. 핵, 분자 뭐 이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 요소,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금이 수천 년이 지나도 정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 정금이든 무엇이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워크, 일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명사로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한 노동의 대가, 노동의 산물들, 모든 생길들, 부산물들, 생겨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불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너네들이 생각하는 정금이든 하늘이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장으로 보면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소리는, 네가 영원할 것 같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그 순금과 정금 같은 것을 의지하지만 아니야, 그것도 결국은 없어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겪는 그 시련과 시련을 이겨내는 네가 정금보다 훨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 갖가지 시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험, 뭐 별의별 시험을 다 경험하지만 그 각각의 시험, 그 많은 시험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해낼 때마다, 그 하나하나를 인내로 이겨나갈 때마다 우리는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지만 이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받는 이 시련은 내가 반드시 인내로 이겨내겠다라는 것,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는 세상의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 뒤까지 다 읽겠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기뻐할 수 있는 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 생각해요. 보라면서, 보라면서 내가 자랑할 만하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칭찬뿐만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반사판처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나 그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존귀한 자로 만들, 높고 귀한 자로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큰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다 했죠. 이제 2절 3절입니다. 3절 했네요. 4절.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건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완전된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성숙한다.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험의 반복에서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시련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과 크든 작든 그 시련을 자꾸 극복해 나간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의 성숙도는 뭐라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온전하다는 건 성숙하고 뒤에 구비한다는 건 완성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문제를 경험하고 그걸 극복해낼 때마다 네가 하나하나 채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네가 채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하나님을 우리 완전히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가서요 2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모든 시험, 생각지도 않은 만 가지 시험이 다, 상상도 못한 시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갑자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외 없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서 끝까지 참고 이기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내로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한 주간도 인내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남은 삶도 우리의 인내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우리가 인내로 참아내며 기쁨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고 버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의를 바라보며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손을 내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그들을 도와 그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여러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는 데 같이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